제가 볼 때에 어떤 장로님의 오남매가 지금 교회 한 명도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더 멍들어요. 이렇게 충성을 잘하면 교물리에 있는 아들은 교물리 우리 교회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미리 저런 기성교회 나가서 교만이나 배워가지고 돈만 내고 배워가지고 있으면 그곳에서 제대로 믿을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성경이 안 들어가거든요. 믿으면 되지 그 성경 뭐하러 하냐고 이렇게 배워놓으면 이게 잘못 교육받으면 그게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적인 교훈을 바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대전에도 지금 남편들이 이 학교 선생인데도 아직 세례도 안 받고 교회 억지로 끌려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연가를 내고 와서 은혜 받고서 결심해서 세례 받고 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학교 선생이니까 교회 가서 그냥 적당하게 배워놓으면 그게 옳은 줄만 알고 이 성경을 많이 배우면 지나치고 신비주의로만 배웠다고 그렇게 책을 잡는 걸 배워놓으니 그 사람은 돌아서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나가서 세례 안 받고 그냥 구경 삼아 왔다 갔다 하다가 피하려고 있던 사람이 신령한 자리에 와서 진짜로 믿게 되었으니 그게 더 좋지 않으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신령한 자로 나온다는 것은 깊이와 높이를 알려고 나온 겁니다. 넓은 곳에서 살면 그래서 사람은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고 그랬습니까? 서울로 보내라. 넓고 보는 게 많고 모든 문명이 발달한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까짓 그 돈에 빠져도 되겠는가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일꾼들아, 하나님의 종들아, 바로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 이 탐심은 무슨 숭배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같은 것을 피하는 것은 그건 초보입니다. 초보이니 이미 우리가 다 버린 겁니다. 이젠 깊이 있는 것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마음속에서 안목의 죄에서 이성의 죄에서 우리는 버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의로운 사람에겐 무엇을 뿌려주니까요? 빛을 뿌려줍니다. 의로운 사람에겐 빛을 뿌려주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은 무엇을 뿌려줍니까? 기쁨을 뿌려주니까 우리들은 의를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서 건지는 것이고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아침에 배운 경건은 무엇이 경건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지족하는 것,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해석을 잘하면 감사를 넘치게 하며 만족하는 신앙, 그 마음이 바로 경건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경건과 이러한 바로 의와 경건의 믿음이 참 믿음이죠. 아가페 사랑과 이러한 일을 하려면 그러면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내에서 우러나오는 온유가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에서 솟아나는 온유, 이건 참 가치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무엇을 받아요? 땅을 무엇을 받아요?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참 마지막으로 전부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신학생 여러분들은 이러한 신앙으로 들어서면 세 가지를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러면 목회하는 장소도 나온다는 소리이고 자기가 거처할 땅도 집도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더 재미있게는 사람들의 육체가 땅인가요? 땅이 아닌가요? 많은 사람을 차지한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점령한다. 그러한 뜻도 들어있는 것이 바로 땅을 차지한다. 유업을 차지한다. 구하라, 열방을 무엇으로 주시나요? 기업으로 유업으로, 유업이나 기업이나 같은 뜻입니다.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신다. 시편 2편 8절에 가서 봉독해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제 온유가 나옵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돼야 합니다. 오늘 여기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 같이 목회자가 되면 이건 성공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우리 목회자는 마음이 어때야 되나요? 따스한 온자, 따뜻한 온, 부드러운 유자.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같이 의와 오를 내자.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무엇이 의인이라고 성경에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의로 정하고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성경을 믿는 게 의인가요? 불의인가요? 성경을 믿는 믿음이 의이고 그러면 성경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은 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믿는 게 의입니다. 그리고 경건, 이러한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믿음, 여기서 또 믿음에서 솟아나는 사랑, 사랑은 원수까지 해야 되니까 인내가 필요하거든. 그 인내에서 온유가 우러나오니 온유를 낳습니다. 인내가 온유를 낳으니 이 온유를 해야만이 모든 걸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보리나 밀이 겨울의 그 추위에 그 얼음 속, 눈 속에서 그 추위를 이기고 살아나오는 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 인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온유가 터져 나옵니다. 이 온유가 있어야 부자가 되는데 온유도 없고 인내도 없는데 속만 상하면 소리를 꽥꽥 지르고 기분 나쁘면 막 소리를 꽥꽥 지르는 분이 그게 무슨 온유입니까? 온유. 내가 무엇이 아직까지 부족한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운동선수들은 선수들인데 성경으로 코치를 해주는 코치를 잘 만나서 잘 다듬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고집을 또 믿음인 줄 압니다. 고집은 고집이지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것만 고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또 자기 주장을 믿음인 줄 압니다. 자기 주장하지 말고 항상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거든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랑이거든요. 내 주장만 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을 알아야 한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인내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간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아주 매우 필요하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인내가 부족해가지고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를 내놓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결여되어가지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가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완전히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답이 바로 온유이죠. 온유가 온 뒤 온유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산입니다. 해산. 해산을 멋지게 하면은 아들도 낳고 쌍둥이, 삼둥이도 낳고 하는 것처럼 그 뒤에 실패하지 않고 태아를 잘 낳아야 살거든요. 그게 전부 인내입니다. 태아를 낳는 게 인내입니다. 다 낳고 나면은 참으로 이제 산모도 살고 애도 살고 그것이 이제 온유하게 자람으로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건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죠. 인내가 아주 매우 필요하니까. 약속의 땅, 기업의 땅 저 가난 복지 땅을 다 준다. 그게 유업, 기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내가 약한 사람은 가다가 다 죽어버리고 인내가 좋은 사람 온유한 심령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고는 참지 못합니다. 꼴보기 쉬워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신앙이 되어서 인내가 멋지게 이루어지고 온유가 이루어져서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럼 왜 기도하고 밤에 새벽 기도하고 이래도 왜 안 주시느냐 하면 안 주시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력으로 잘못 구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이렇게 인내와 사랑이 없고 온유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온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온유하지 않으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온유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이게 전부 합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밥만 먹고 앉을 수 있습니까? 또 밥에다가 국도 없이 맹물 떠놓고 앉아서 먹어보면 네 맛도 내 맛도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간장만 들어가면 조금 낫죠. 그러나 간장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잘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반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가다듬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믿음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없어도 안 되지만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패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다음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려면 자기를 이겨야 되고 육성을 이겨야 합니다. 고집과 혈기를 이기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 남하고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남에게 소리를 꽥꽥 지르고 혈기 부리는 게 그게 선한 싸움이 아니고 그건 육의 싸움입니다. 그러한 싸움을 싸우란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 자신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꼭 세 가지만 이기면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라는 겁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명령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그럼 우리 주의 종들은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영생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명령은 영생이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지상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다.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군에 가면 무엇에 죽고 무엇에 살아야 됩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 되거든요. 군대 가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 하는 게 군대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영생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취해야 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은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디모데야,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신학생들의 부르심은 이런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제 여러분들은 많은 증인들, 성도들 앞에 가서 목회할 때에 이러한 신앙으로 목회를 하고 생활하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무슨 죄가 있어서 법정 앞에 섰는가요? 죄가 하나도 없이 세상 법정 앞에 가 섰다고.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지금 세상 법정 앞에 서는 겁니다. 즉 세상 사람 앞에 가 서는 겁니다. 설 때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주님의 그 선한 증거를 따라 해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다음은 디모데전서 6장 14절로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명령은 또 무엇입니까? 영생. 강령은 또 무엇입니까? 진리. 법은 명령이 법인가요? 법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법인가요? 법이 아닌가요? 절대적인 법이죠. 이게 진리 명령을 지켜라. 즉 진리를 지켜라 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가요? 명령이 아닌가요? 그러면 성경은 진리인가요? 진리가 아닌가요? 진리가 명령이고 명령이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가서 약속한 기약이 이르면 그때가 다 있습니다.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전부 이룰 때가 다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니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통으로 해석해드리면 전 세계 대통령, 수상, 임금의 왕 위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왕 위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또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분들은 다 왕이 됩니다. 부활한 분들이 왕이 되니까 그분들은 분봉왕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왕이 되는가요? 만왕의 왕입니다. 그 예수님이 왕 위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보지 못했고 깊이 못 배웠기 때문에 만일 지금 현재 있는 인구가 50억 하면 50억에서 10분의 1이 구원받는다면 45억이 다 죽고 약 5억이 구원받는다. 5억이 전 세계 살아봐야 여기 하나님, 저기 하나님 이렇게 분포밖에 더 되겠느냐 이렇게 모두 가리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주님 올 때까지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 하면 이 말씀대로 다 살아난다 하면 예수의 피로 인하여 말씀,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위해 순교한 분들이 왕이 되는 거고 신약시대는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 제물 안 먹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보혈의 피 이후로 우리가 지금 제일 큰 자리에 좋은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부 왕이 됩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새의 아들이 몇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형제가 몇입니까? 8명이 있었는데 다윗의 형들은 중 셋은 다 장군들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별 자리였습니다. 근데 왕은 누가 되었나요? 다윗이 되었고 다윗의 계통이거든요.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전하다 선교하는 분들은 멋진 왕이 되는 겁니다. 멋진 왕이 되고 그 형들은 그 밑에 가서 신하가 되었거든. 그래서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이 일어나면 신하가 되고 방백이 되고 또는 변화받은 사람들이 방백이 되고 그 외에 죽은 사람들은 그냥 일어나서 전부 다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숫자가 많다. 그러고 저 산이 전부 다 옮겨지고 섬들이 쓸데없는 섬들, 우리나라에도 섬이 수천 개의 섬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400몇 개에 불과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우리 기독교회들이 400몇 개에 불과한 200몇십 개의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약 200몇 개쯤 되는 섬의 인구가 한 50명에서부터 100명, 200명 살고 있는 섬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 섬에 아직 교회가 못 들어갔습니다. 50명 정도 되는 마을에 어떻게 교회가 유지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들어가지 못한 데가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작거나 큰 섬들 그 중에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섬들까지 해서 1000개가 넘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섬들이 400몇 개가 됩니다. 그러한 섬들이 전부 다 뭉쳐서 한 군데로 모인다고 그러면 큰 도가 하나 될 겁니다. 자카르타 도심에 가면 산이 없습니다. 산이 안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에 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둥시에 가면 산이 많거든요. 거긴 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반둥시에 가서 많이 삽니다. 시원하고 좋아요. 이상하게 그렇게 더운 나라에도 시원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반둥입니다. 역시 산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시원하다고 하는 것을 그 나라에 가서 그것을 절실히 절감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여기 와가지고 추워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하와이에서 살다가 여기 오니 하와이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와이에 살던 사람은 추워서 여기 와서 못 살아요. 지금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인도네시아에 가니까 거기가 얼마나 더운지 32도가 나왔는데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여기는 추웠습니다. 세상은 똑같지 않습니다. 더워서 헉헉거리며 허덕이는 데가 있고 추워서 동동 걸음치는 데가 있습니다. 세계는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추나 추동사 시사철을 중심해서 말씀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계속 겨울인 나라, 계속 봄인 나라,
여름인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 중동이 정상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다 들을 시간 좀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도 재림에서 오신 무슨 왕이 되시나요? 무슨 주가 되시는 겁니까?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이 말씀 듣고 오늘 돌아가시면 왕이 됩니다. 그걸 부디 잃지 마시고 운명하는 날까지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상 재물 모았던 것 회개하시고 맥주 마신 거 회개하시고 깨끗하게 이 말씀 믿고 가셔야 합니다. 나는 그 전에 30년 전, 25년 전에 배울 때는 그대로 믿고 난 순교하려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순교를 안 하고도 와야 한다고 되었습니다. 모두 성경을 깊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난 설교에만 치우쳤던 걸 회개하고 지금 성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 번도 안 죽는 하나님을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어 죽었잖아요. 육신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 만왕의 왕입니다. 지금 디모데 목회서에는 우선 누가 만왕의 왕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이 죽음이 있습니까? 죽음이 절대로 없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죽음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빛에서만 사시고 아무 사람도 그 하나님을 또한 보지를 못하였고 또 그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되 어떻게 그 하나님을 돈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돈과 예수님을 바꿨잖아요. 이거 바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이 하나님을 돈에다 비유할 수가 있으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 재물에다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